할렐루야. 시간 가운데 우리 중등부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것들 전부 내려놓고, 이 시간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며
무조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를 모아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제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잠이 내 마음에 전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내 지켜 나 이제 놀랍고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전전해 주께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내 마음을 경건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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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건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건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건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이기신 주 사망 권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 이기신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졌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내 증거 부활 생명 나의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내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내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졌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상광교회 친구들이 이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부활의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께 가득 십자가에서 그 아픈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고통과 시련도 주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hin기를 내뿜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칭찬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고 그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들 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장차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도록 주께서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초등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중등부에 그대로 와서 반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같이 말씀 같이 볼 텐데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약간 길어요. 17절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보셔도 되지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 커요? 자,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세요. 하기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먹고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동안 사순절로 지키다가 또 사순절 안에 고난주간도 있었고 또 우리 어제 그저께 성금요일도 있었고 또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등부 정도 되면 교회 학교에서 중간 정도 레벨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찬식을 좀 해봤죠? 나 성찬식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봅시다. 없죠? 자, 다들 어느 정도 성찬식은 해봤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 해봤던, 유년부 때 해봤던, 지금 우리 다른 부서들은 유아부 친구들도 오늘 예배 때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어느 정도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목사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성찬 때마다 뭐 생각하고 성찬했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뭐 때문에 성찬했을까?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꿀이 들어간 카스테라를 빵으로 주기도 해요. 그런 빵은 맛있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또 상당히 대단해서 빵을 목사님이 쪼개면 그 안에서 막 견과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빵으로 성찬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찬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성찬을 해봤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찬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도 신학교 갈 때까지도 그냥 성찬하면은 이거 먹고 마는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 여러분들 수련회 많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한테도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수련회 가고 싶어요, 삐삐 캠프 가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수련회를 우리가 왜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멋있고 이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서 저 선생님들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박예찬 선생님 어떻게 잘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이쁘지? 혹은 뭐 이성들 간에도 이번에 6학년에서 한 명이 올라왔던데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뭐 이성 간에 그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선생님들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고등부가, 아니 전도사님이 좋을 수도 있고, 간사님이 좋을 수도 있고, 함께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수련회를 끝나고 뭘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련회에 가서 뭘 받아와요? 은혜를 받아와요.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이거 얘기 안 했네. 오늘도 설교 요약 잘해서 보내주면 기프트콘 보내줍니다. 목사님 시시한 거 안 보내줘요. 알죠? 여러분들이 제가 5명 줄게요 라고 해도 지난번에 한 40-50명이 왔는데 그냥 다 줬어요. 그럼 주는 거야, 보내면. 여러분 설교 잘 요약해서 보내줘 보세요. 목사님 연락처 알죠? 나도 무서워서 연락처는 공개는 못하고 카톡 아이디 이따가 공개할게요. 무섭거든요, 저도.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이 있으면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고 어떻게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련회에 가면 뭘 해요? 기도하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찬양하죠. 말씀 듣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맨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들도 약간 극성 맞은 편인가요? 목사님도 지난번 한 번밖에 못 가서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마다 다 애들이 극성이었어요. 단체로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면은 가장 먼저 여기 앞에 앉겠다고 방석 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이 뭘 할까 봤더니 기도를 하러 오긴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피곤해갖고 숙소로 올라가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서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피곤하니까 갈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는 수단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수단 두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성찬이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도 아니고 50가지 중에 하나도 아니고 10가지 중에 하나도 아니고 베스트 3 안에 뽑히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다면 성찬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그래 먹고 마시고 끝 이렇게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 하나를 놓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막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막 찬양하고 막 이거 찬양하잖아요. 맞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니? 중고등부? 야, 장난 아니야. 나도 똑같아. 앞에서 그래. 나도. 그래서 지난번에 관절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 정도로. 예. 자,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수련회를 회상해 보세요. 뭐 청년 선생님들은 청년 수련회를 우리 아주 젊으신 중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이제 예전에 우리 청년 때에 혹은 뭐 남성교 여성교 수련회 뜨겁잖아요. 자, 근데 찬양보다도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다? 성찬이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신학적으로 이게 이 성찬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 모두를 여러분들이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해보시죠. 그래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아놓으시고 이 떡을 식탁에서 주님과 직접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이 떡도 떼어주고 잔도 내어주고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 4권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무슨 복음? 순대복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때 개그예요. 자, 요한복음 있죠. 자, 모든 복음서에서 뭐가 나와요? 성찬식이 나온다. 단 요한복음이 약간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성찬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눠주죠. 5병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리고 잔을 내어주시면서 하셨던 이 행동 성찬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얘들아 나 이제 죽으러 가. 나 이제 잡혀.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 이제 죽으니까 너희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 라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이 행동 성찬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단순히 들고 먹고 카스테라 포도빵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행동이 이 성찬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만지는 좀 더 목소리 크게. 자, 만지는 복음. 이 성경을 그냥 보는 복음이면은 이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에요. 내가 직접 떡을 들고 내가 직접 잔을 들고 마시는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향기에 대한 추억이 많잖아요. 자, 목사님 집에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집을 떠난 지가 20년 정도 됐어요. 우리 엄마는 정선에 있는 쥐눈이 콩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끓이십니다. 그 된장 맛은 약간 달라요. 향도 다르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런 향이 날 리가 없어요. 누가 정선에서 공수해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향이 어느 순간 난다 싶으면 목사님 뭐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옛날에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아주 이쁘게 차려입고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난 줄 알아요? 우리 집 화장실 생각이 났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목사님 엄마는 화장실을 안 뿌려요. 향수를 안 뿌려요. 향수를 안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가 향수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냥 병 이쁜 거를 엄마가 보고 언니 나 줘. 그래서 언니가 가져가서 가져와서 엄마가 그 이쁜 그거를 그냥 화장실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뿌리진 않았고, 근데 뿌리지 않더라도 향수에서 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 껍데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향이 나는 거야. 나는 좋았어. 근데 오늘 그 자매가 오네 해서 반갑습니다. 새 가족이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전공도 기억나고.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딱 지나가는데 화장실? 이런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잔에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 보고 싶어요. 자 마시다. 보여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성찬 딱 보면 뭐예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성찬이 오빠? 미안해요. 고마워요. 역시 그래요. 자, 성찬이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예수님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성찬식을 할 때 그런 것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끝이라면 이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죠.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러면 성찬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궁금해야죠. 목사님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궁금해야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뜻을 순간 잊어버렸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우리도 성찬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뜻이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찬의 진정한 뜻을 잃어버리면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어요. 한 5, 6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고린도 교회 특징과 성향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끼리끼리 놀아. 아주 끼리끼리 놀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교회는 부흥 못해요. 어렵습니다.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침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마음 맞는 친구랑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뭐 편하잖아요. 저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있는 게 편해요. 그러나 그거를 뭐 티낼 수 있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는 이제 슬슬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뭉쳐있는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존재하다 보니까 뭘 하기 어려워요?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연합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이 어려운 곳을 보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늘 어떤 의미가 퇴색이 됐냐? 바로 성찬. 성찬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곳은 늘 연합이 안 되고 말썽이 있고 늘 싸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없어진 교회들이었어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하면서. 근데 네 편 내 편 싸우고 이러면 이미 이거 성찬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던 그 시기에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밥 먹는 게 성찬이에요. 밥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끝나고 오늘 뭐 중등부 전체 회식을 위해서 삼겹살을 꺼먹는다.
그럼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 당시 때 분위기가. 자,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빵을 뜯고 같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성찬을 함께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여요. 그 당시 때에는 빈부격차, 무슨 말인지 알죠?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그러면 이 성찬식에 준비해온 빵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럼 누가 갖고 올까? 이런 거는 다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형편이 넉넉한 사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잘 사는 사람.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여유로운 사람. 무슨 뜻이냐? 교회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 왜? 일을 안 하니까. 교회에 빨리 올 수 있어요. 자, 반면 음식을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 노예, 돈이 없고 일을 늦게까지 해야 돼. 왜? 우리 집 주인이 맨날 옷을 대충 벗어놓고 교회를 가네? 그럼 종은 다 정리하고 집 쓸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늦게 와, 종들은. 그럼 여러분들 자리 배치를 보자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랑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랑 공간이 좀 비슷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앞에다가 음식을 놓을 텐데, 자, 음식을 앞에 놓기 위해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간 여유로운 사람들. 그렇죠? 여유로운 사람들이 교회 일찍 와. 7시 예배만 5시 정도까지 와갖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은재가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는데 타윤이가 보더니 언니 맛있어 보이네. 너도 한 입 해봐. 이렇게 먹으면 서로 먹기 시작하는 거야. 언니네 요즘 잘 먹는다. 입맛이 돌아. 뭐 이러면서 먹는 거야. 옆에 있던 친구 나도 한 입 줘봐더니 결국 이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 늦게 끝나고 항상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은정이가 어쨌거나 제가 준비한 음식인데 제가 먹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여기에 올려놨다는 건 더 이상 내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같이 성찬을 하기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온 교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함께 먹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여기 드려지는 순간.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명심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늦게 오는 사람들이 포기했어. 이제 못 먹겠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렵게 살아가고 교회 와서도 어렵게 살아가고 성찬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정리해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칭찬할 수 없대. 왜? 성찬식이 엉망이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고 있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자,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린대요. 이미 성찬이 실패했다는 건 그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사람은 먼저 먹고 뒤에 사람은 못 먹고. 이거는 성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파티지. 하기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면 우리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면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또 다른 파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존재했어요. 엄청나죠? 이 2개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4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성찬이 진행되면 은혜롭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요. 구분을 지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더 잘 살아. 너희들 못 살지. 아유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조직이고 모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끼리끼리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생겨요. 찬양단 있죠? 조직이에요. 하나의 모임입니다. 방송팀도 하나의 모임입니다. 교사들도 하나의 모임이고 임원단도 모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직의 리더는 항상 민감해야 돼요. 과연 이 조직이 교회에 연합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는 조직인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찬양단, 임원단, 새가족, 중보기도, 방송, 제자훈련반, 단계성경, 단계선교 등 혹은 우리 교육개발은 교육개발은 전체가 과연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연합하는 모임인지, 여러분들이 세운 영적 리더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 리더는 기도로 이 모임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임은 아닌가 늘 생각해야 돼요. 조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무리에게서 나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자래요. 이 무리에서 나뉘고자 하는 자는 내 이익을 쫓는 자다라고 잠언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닙니다라고 나왔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성찬을 해도 이게 먹는 게 아니래요.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촛대를 옮길 거다. 이 말만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이사야 6장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야 라고 하는 말도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성찬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성찬은 성찬도 아니야. 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찬양단이 과연 연합이 돼 있나? 혹은 임원단이 우리 연합이 돼 있나? 혹은 교사분들이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 교사들인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렇지만 우리 속은 몰라요. 모릅니다. 정말 천사같이 생긴 분도 겉으로 보지만 속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12제자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개발원 전도사님, 간사님들도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들을 모아두고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성향 하나하나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전도사하고 간사님들이니까 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니 서로가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할 뿐이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보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저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선생님 이거 고개를 심하게 끄덕입니까? 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저를 성숙한 마음으로 따라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해서 수제자로 삼았는데 예수님 배신 때린 제자도 있잖아요. 성격이 불같은 제자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12명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나를 죽일 걸 뻔히 알고 있어. 나를 팔아넘고 배신할 걸 알고 있어. 근데도 얘네 데리고 다녀야 돼. 밥도 같이 먹으면 진짜 불편해. 야 베드로야 오늘 음식 좋은 게 뭐 있냐? 베드로가 오늘 제가 물 좋은 거 구해왔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뭔 소리야? 나는 오늘은 육식이 땡기는데 이러면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가 배달의 민족 어플 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그 녀석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식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를 먹을 때마다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봐.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니? 그리고 나와 나를 기억해. 나랑 함께 했었던 시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니? 예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죄가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자들과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예수님 눈에 없잖아요. 이거 먹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마지막에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33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래요.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설레임이라는 말보다 더 좋아해요. 자, 우리는 해보세요. 은혜를 기다려요. 좋지 않아요? 난 설레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매일매일.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다려요. 와, 좋지 않아요? 또 하나, 목사님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거.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생일을 기다려요. 오히려 생일 당일에 그 설레임을 감고 끝나는 것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좋더라고요. 결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기다림 좋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고백해야지. 언제 고백할까? 5일 남았네? X 기다리는 거. 막상 차이면 하지만 그 기다릴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 혹은 뭐 여자친구한테 내가 언제 고백하지? 하나 둘 좋아해 미안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게 좋잖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신 예수님. 이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찬양하는 게 그렇게 은혜롭게 할 때 아주 가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 우리 친구들이 물어요. 목사님 힘들죠? 그러면 안 힘들다 그래요. 나 혼자 있으면. 근데 찬양 인도를 막 하다가 새벽 기도회 때도 철회 때도 수요 때도 사부 때도 많이 하네 진짜. 찬양하다가 금철이 빠졌네요. 금철 때도 찬양을 하다가 위층을 딱 보잖아. 위층은 누구 고정석이에요? 중고등부 고정석이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위에 딱 보면은 우리 중등부에도 고등부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와가지고 우리 은진이 같은 경우는 도덕이 걸어가 와가지고 내가 딱 앉아. 그러면 은정이 모습 보고 목사님이 힘이 나. 고등부 언니들 오빠들 보면 찬양하다가도 힘이 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물어보면 나는 안 힘든 거야. 왜? 이미 너희들을 봤으니. 뭐 이렇게 은정이 같이 이렇게 뭐 이쁘게 온 친구도 있고 또 어둡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승아 막 영석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막 뭐 어둡게 와. 막 정말 막 어두워. 막 마스크 시커매가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앉아. 그래도 그 모습마저 난 이쁜 거야.
목사님이 잘 티를 못 내요. 근데도 보면은 힘이 나는 거야. 진짜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찬양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목사 찬양하다가 주로 보는 곳이 어디냐면 위에요. 얘들이 언제 오지? 얘들아, 나 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느 순간부터는 너희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오지? 왔으면 좋겠다. 위에서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눈이 작아서 잘 모르는데 정말 여러분들 보면은 마주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콸콸 흐릅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주님. 눈물 부끄럽잖아. 나이가 40인데. 근데 너희들 보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때의 그 마음. 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형편이 편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너희들 여기 드린 거 너희들 음식 아니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배고프다고 먼저 먹지 마.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 같이 먹자. 예수님께서 특정 제자만 성찬을 베풀고 특정 제자는 안 주지 않았어요. 미워도, 때리고 싶어도, 저녁에 날 팔아먹을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의 몸, 살과 피를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사실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 성찬 키트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떡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엔 성찬식이 어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막 카스테라, 호두가 들어있는 빵. 근데 옛날에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분들이, 여러분 성찬식을 받을 때 은혜로워지려면 빵을 많이 떼가십시오. 뜯는 만큼 은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식빵이 반을 들고 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거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나는 엄마를 이해를 못해. 고등부 때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였거든요. 이경숙 장로님. 맨날 이만큼씩 들고 와. 엄마 뭐 하는 거니까 축복 많이 받으려고 이러면서 들고 와서 다 드셔, 그 자리에서. 그럼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도대체 강릉 반석교회는 신도수가 그래도 한 1,500 될라나? 그러면 도대체 식빵을 몇 개 준비해야 돼? 한 사람당 반 개씩 먹으면.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빵이 잘라서 주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 실수하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버텨주는 거. 소외된 사람 없이 다 돌봐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늦어도, 늦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배려예요. 누가 늦게 온대? 야, 그럼 먼저 먹자, 먼저 가자, 이게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공동체이고 교회다운 모습이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성찬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특정인만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특정인은 소외됐던 교회.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찬식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찬에 임했어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배려와 양보와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을 성찬하는데 기억하라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단어를 나열했어요. 기다림, 사랑, 배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먹을 때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실수하면서 살아간 게 있지 않나? 라는 게 느껴져요. 마치 내 몸이 스캔되는 거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피는 그냥 여전히 땅에 떨어진 채로 여전히 씁쓸한 모습으로 그런 십자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잘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들이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단순히 먹고 단순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찬을 진행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성찬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찬을 좀 함께 할 텐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다림, 배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성찬이 어떤 복음이라 그랬어요? 만질 수 있는 복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직접 마시면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복음의 자리에 목사님들이 행복한 중등부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양한 모습의 제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기억되는 시간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요. 이 조명 조절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성찬식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승리의 부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물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씻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도합니다. 승리의 주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은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눠드릴 성찬 키트가 있을 겁니다. 보시고요. 집례자인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회중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빵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처음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위에를 여시면 빵이 나오고 아래를 뜯으시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지금 안 뜯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성찬을 진행하고 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개만 더 드릴게요. 역시 제가 먼저 진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온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부활 능력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처럼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일어나셔서 우리 모일 때 성령의 다리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인도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을 부활의 승리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절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분열과 화당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귀한 우리 행복한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방법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철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사와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몸과 보혈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저희 행복한 중등부 임원진 나와서 코이노니아 해줄 텐데요.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원단 나와서 코이노니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등부 코이노야를 맡은 회장 유다은, 부회장 김지성, 성모 천수아입니다. 저희가 코이노니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축복성을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행복한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 부활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받아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6일까지 사역교사 신청을 받습니다. 사역교사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부서는 유아유치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나 간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순절 특별세배 기도입니다. 특별세배 기도 개근하신 학생분들은 전도사님 아니면 간사님께 연락주세요. 오늘은 예배 인증을 합니다. 임원단을 찍어주시고 전도사님이나 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요약해서 조은발 목사님께 보내면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찬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행복한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반 분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